친구들 안녕하세요.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취아포 친구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앞서 함께 정체성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 땅이므로 모든 것이 잘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매일같이 정체성 선포 총 5번씩 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나누어 볼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사순절을 쉽게 말하자면 사순절은 부활절 전날까지의 40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도 바로 이 사순절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제자 2명을 불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만약 누군가 너희에게 왜 새끼를 끌고 가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제자 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맞은편 마을로 갔어요. 마을로 가니까 정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나귀를 데려가려고 풀고 있는데 그 근처에 있던 사람이 제자들에게 그 나귀를 풀어 어떡하려는 것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이 쓰시려고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얼른 데려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그 나귀를 데려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위에 올라타시는데요. 그리고 그 올라타신 상태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왕이나 주인공들이 등장할 때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화려한 옷, 또 번쩍이는 장신구와 반지, 목걸이 같은 것들, 그리고 멋진 말, 그리고 들려오는 커다란 음악 소리. 하지만 예수님의 등장은요, 너무나도 초라했어요. 낡은 옷을 입고 계셨고요. 그리고 멋진 말이 아니라 그냥 나귀 위에 올라타셨어요. 그렇다면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훌륭하기로 유명하셨던 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의 예언자가 유대인의 왕이 나귀를 타고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을 지키기 위해 바로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셨는데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예수님 앞에 막 펼쳐놓는 거예요. 카페처럼. 그리고 자기들이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요.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등장하는 모습이 어땠나요? 솔직히 너무 초라했어요. 오늘날 연예인들 시상식 하는 모습을 보면 비싼 차를 타고 나타나서 멋진 옷을 입고 등장해 레드카펫을 걸으며 수많은 조명과 환호성 소리를 받으며 등장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비싼 차도 아니고 멋진 말도 아니고 나귀, 그리고 멋진 옷이 아니라 낡은 옷, 레드카펫이 아니에요. 남들 겉옷을 위에 걸으셨어요. 너무 많이 비교되죠? 왜 이런 대우를 받기 합당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낮은 자의 친구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 겸손함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물론 훌륭한 사람들과도 만나셨지만 병자를 고치셨으며 눈먼 자를 보게 하셨으며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라 할지라도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낮은 자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부터 자신이 죽을 거란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자신이 죽을 거란 사실을 알고 계셨는데요.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을 구원할 방법이었기에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 수많은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위인이라던가 그리고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과는 너무 많이 다른 모습을 하고 계셨어요.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싸움을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싸우는 모습과도 거리가 머신 분이셨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왕들과 영웅들 그러한 모습들과도 너무 많이 다르신 분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구하러 오셨던 것이고요. 그 영혼 구원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세상 역사상 그런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생각하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한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힘과 권력을 따르는 것이 아닌 낮은 자를 위한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희생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 사랑 잊지 않게 해주시고 특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더욱 기억하여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